여섯 번째, 우리 악독을 버리고 용서한다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 질문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논쟁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인간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나라 때 유교 사상가인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나라 때 유교 사상가였던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죠. 한 사람은 선하다, 한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계몽주의 철학자이면서 미국 헌법에 정신적인 기초를 놨던 존 로크는 말하기를 태어날 때 인간의 심성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것과 같은 백지 상태와 같다. 그래서 백지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심성은 후천적으로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거에 여러분의 마음에 맞아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 인간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언급하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건 뭘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다 죄인이다 이거죠. 오늘날과 같은 경제 혼란이 돈이 없어서 문제는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함께 나누어지지 않는 것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음 가운데 위기 속에 놓여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공정한 분배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자유라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늠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상품화해서 자기의 부를 추구하는 어떤 것으로 이용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 일어났던 N번방의 사건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것 가운데 아주 지극히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인류가, 이 세계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자연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란 말이죠. 인간은 선해요? 아니요. 인간은 악하단 말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악독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독을 버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악독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용서는 자연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역시도 용서는 아직도 불편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왜요? 우리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꺼이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는 게 자꾸만 버겁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적지 않아요. 오늘 부활주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죠. 이 부활절,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금 사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그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부활의 핵심인 용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용서의 길에
가로막는, 용서의 길을 가로막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의 길을 가로막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용서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 그게 어떤 것들이 있죠? 바울은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익숙하게 행했던 더러운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31절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여기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걸 방해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간직하고 우리는 용서의 길을 감히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용서의 길을 가려면 이것들을 먼저 제거해야만, 이것들을 처리해야만 용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제거해야 될 게 뭐라고요? 악독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죠. 악독을 버려야 한다. 악독이 뭡니까? 악독이란 도끼를 가득히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끼를 가득히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악독이란 말이죠. 그 악독을 품고 있다 보니까 늘 까다롭고 늘 거칠어요. 그 안에는 사랑이란 요소를 찾아볼 수가 전혀 없어요. 뭘 보더라도 좋게 보지 않고 늘 그냥 삐딱하게 쳐다보고 좋지 않은 쪽으로만 자꾸만 해석해낸단 말이죠. 단점을 봐요. 연약한 점을 찾아요. 마음이 부드러져 있다 보니까 늘 꼬여서 이야기를 하고 꼬아서 그냥 평가한단 말이죠. 마치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처럼 다 그 사람은 그렇게만 본단 말이죠. 악독이 가득한 사람을 뭘 해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뭘 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뭘 해줘도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죠. 늘 비웃고 깔보고 늘 놀려대기를 즐거워하고, 늘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참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한다, 잘해,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줘요. 칭찬을 하지 않고 늘 꼬투리를 잡아 지적질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게 단점을 찾는데 귀신 같은지 모른단 말이죠. 선물을 줘도 꼭 토를 달죠, 그죠? 그래서 준 사람의 손이 무한하게 만드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은 늘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다고요. 이런 사람보다 세상에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쓴 뿌리가 나서 자신을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쓴 뿌리라는 단어가 이 성경 원어에 보면 악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악독이 나서 뭘 괴롭혀요? 악독은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장 해롭게 한다고요. 자기를 더럽게 만들고 자기를 추하게 만들고 자기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악독이에요. 근데 도끼를 품으면 자기 먼저, 독을 품은 내가 먼저 죽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더럽히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고요. 악독이 만드는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악독을 그래서 버려야만 한다,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두 번째 제거해야 될 것은 노함과 분냄이라는 거죠. 노함과 분냄이라는 거예요. 노함과 분냄. 악독은 그냥 악독에서 머물러 끝나는 게 아니라 악독은 반드시 뭐로 드러나냐면 노함과 분냄이라는 감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노함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끌어오르는 분노를 얘기한다면 분냄이라는 건 그 일시적으로 끌어오르는 분노가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분냄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함이
겉으로 드러난 분노라면 분냄은 안으로 쌓여있는 적개심이란 말이에요. 예? 노함이 단회적으로 하는 분노라면 이 분냄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쌓여있는 분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 악독은 그렇게 분노, 분냄 이런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게 뭐예요? 떠드는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 떠드는 거네. 재미있는 건 악독이 노함과 분냄으로 표출되는 것처럼 이 노함과 분냄 역시도 뭐로 드러난다? 떠드는 것으로 드러난다고요. 떠드는 것으로.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해요? 화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화가 나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떠들고 그죠? 고함을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떠든다는 단어의 의미가 사람이 분노와 노함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냥 고함치고 부르짖고 막 함성을 지르고 막 큰 소리 치는 것.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못 차릴 정도로 그냥 소란스럽게 만드는 걸 이 떠드는 것이 말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든다는 건 단순히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 그러죠?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아직도 익숙하다는 게 문제죠.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해서 화가 나면 그냥 막 독설을 쏟아붓고 상처 주는 말을 막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감정에 그냥 참지 못해서 이것도 집어던지고 저것도 집어던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도 그런 본성이 자리잡고 있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분에 사로잡히면 말하지 않아요. 고함을 지르죠. 그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부어요. 그냥. 그걸 여기서 말하는 떠든다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성도가 되었다면 그런 모습을 결코 보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번째로 제거해야 될 게 뭡니까? 비방하는 걸 제거해야 된다. 이거 비방하는 거. 떠드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이란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아주 나쁘게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걸 비방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말하는 거, 그게 다 비방이란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비방합니까? 그런데 비방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비방은 하나님을 향해 비방할 때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게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우리가 비방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는 게 되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남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우리의 입술 속에 너무 많이 자리 잡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악에 대한 많은 것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의지적으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너희의 삶 가운데 거듭났어도 여전히 남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만들어 버릴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틈을 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만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성령이 근심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처럼 마치 식물인간처럼 무기력하게 우리의 삶이 낭비되어지고 허비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용서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용서의 길을 열어주는 거룩한 성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의 길을 열어주는 거룩한 성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앞에서 얘기한 더러운 것들, 이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제거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길은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개발해서 자리 잡게 만드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찰머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애정의 폭발하는 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봄 계절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확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은 낙엽이 나무에 달려 있는데 그게 바람이 불어서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냥 남아 있어도 어떻게 하면 그게 떨어져요? 낙엽이? 새싹이 나면 그냥 낙엽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죽은 나뭇잎은. 새싹이 나면 새로운 잎이 나기 시작하면 죽은 잎은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겪고 있었던,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하게 있었던 악독과 그 노함과 분냄과 그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 모든 악의적인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제거될 수 있어요? 거룩한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야 마는 거라고요. 우리가 새 사람의 거룩한 성품을 개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해야 될 거룩한 성품은 뭘까요? 첫째는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는 것. 친절하게 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분명히 악독에 반대되는 개념일 겁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악독의 반대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그냥 친절을 베풀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애써 주의를 기울여 친절이 우리의 몸에 배게 만들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잖아요. 아픔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늘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니까 그 사람을 보면 언제나 외톨이가 되는 걸 늘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다르죠. 그 사람은 새롭게 삶을 살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들의 곁에 함께 서주다 보니까 그의 곁엔 언제나 사람들이 함께 머물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시절이 어디 있었어요? 사는 게 버겁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버거운데
그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짜증을 부려요? 예? 왜 이렇게 까다롭게 우리마저 굴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좀 하소연을 들어주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의 짜증을 좀 받아주는 존재가 되어주면 얼마나 마음의 여백이 생기겠어요? 예? 사실 친절이란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했어요. 예? 이해하는 게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가운데 수족 인디언이 매일 드리는 기도가 그걸 잘 이해하게 만들어줘요. 이해하는 게 뭐냐? 수족 인디언은 이렇게 매일 기도드린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족 인디언의 기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이여, 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다니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람의 신발을 내가 신어보기 전에는, 신고 다녀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살아본 인생길을 내가 동일하게 그 곁에서 함께 걸어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들, 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지 못한다면, 함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친절의 시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작은 친절을 받아도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여백이 생기고 살맛이 납니까? 친절은 어려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친절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지 못한 거지, 친절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친절일지라도 그 친절이 헛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걸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잘못 전화 걸려왔을 때 그냥 뚝 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못 거셨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끊어주는 게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가게에 가서 그냥 가게를 하는데 가게 와가지고 뭐 그냥 물건값만 물어보고 간다고 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게 결코 손해만은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잘생긴, 저같이 생긴 사람만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여름이처럼 이쁜 애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기억해요, 우리가? 내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우리는 기억한다고요. 그죠?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 나에게 따뜻하게 해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거룩한 성품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바울이 19절에서, 우리 에베소 4장 19절에서 불신자에 대하여 그 사람의 특성을 말하길 감각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걸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지나친 거겠죠. 그죠?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다?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다. 무감각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마음은 부드럽고 아주 예민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보다도 예민하고 민감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게 불신자들의 삶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응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다르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지나다니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병듦과 그들의 귀신 들림과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그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분이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늘 민망하게 여기셨다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분은 완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언제나 민감하게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심장이라는 단어가 바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바울도 거듭나자 예수의 심장이 들어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동일하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도 눈물을 흘리면서 삶을 살았다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 아니 이미 가진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뛰고 있단 말이죠.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미어져서 내 고통이 어느 날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내 고통이 어느 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 때문에 사라지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더 풍요롭게 이해하고 더불어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길 줄 아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인생을 거기서 시작해가는 것.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시작이요 출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겉같이 용서해야 된단 말이죠. 용서는 악의라는 31절의 단어의 반대 개념으로 여기서 등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 이거예요. 용서하라. 네? 그러니까 용서는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것, 내게 나쁘게 행동한 걸 몰라서 그냥 없는 척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걸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그냥 아는데도 잊어주는 것. 잊어주는 게 바로 용서라고요. 용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죠? 그건 그 잘못된 사람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성도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죠. 전에는 날 해하는 사람을 그냥 단순히 나에게 해롭게 하는 한 사람으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를 죄의 희생자로 여길 줄 알고 볼 줄 알게 되었단 말이죠. 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희생자가 되어 여전히 그런 잘못과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걸 내가 오늘날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 같이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어떤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또 용서하다 보면 어느 날 나의 삶이 하나님 같이 되어버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처럼 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다 보면
어느 날 나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의 삶이 하나님 같아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같이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이 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인자해 보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해본 인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자들, 악한 자들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를 베푸셨다고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아들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인자를 베풀고 용서하는 삶은 마땅한 게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그는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1만 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억 되는 돈, 그 이상의 돈이에요. 10억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가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죠. 주인이 너무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래 그러면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그럼 그렇게 해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그 배려를 받고 막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보자마자 미역살을 잡고 야, 너 왜 10만 원 안 갚아? 빨리 내놔. 좀 기다려줘. 내가 갚을게. 아니야, 오늘 안 내놓으면 너 그냥 깜빵에 쳐놓을 거야. 그래서 그냥 감옥에 그냥 처박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만일 너희가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이런 거예요. 이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가 먼저 용서해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용서받은 걸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있냐 이거죠. 빛을 탕감해 준 분의 자비와 긍휼을 내 마음이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는 누군가가 내게 용서를 구할 때 마땅히 당연히 용서하기로 다짐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게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던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신 거란 말이죠.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죠. 값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죄를 벌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은 다시금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일, 이 거대한 일, 이 갚을 수 없는 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용서 구함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는 불가능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 그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거듭난 게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용의를 갖고 있는가? 내가 기꺼이 용서하기로 다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해. 용서를 아는 사람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갚을 게 전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날 위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도 아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실수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에게 악의를 갖고 해롭게 하는 존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